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자, 여기 1절에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해서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에브라임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지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레위 지파 사람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요 1장 1절 넘어가면서 이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살았구나. 일단 이렇게 좀 그 오해 없이 읽어갈 수 있습니다. 자, 1장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줄 때는 분인나에게 주는 것에 갑절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슬펐습니다. 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를 더 치근히 여겨서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이유로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한나를 더 사랑한 이유는 한나의 그 신앙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겠죠. 엘가나도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인나는 남편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나가 미웠죠. 그래서 자식 못 낳는 한나를 더 비웃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이렇게 맞받아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현숙했습니다. 현숙하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대적 분인나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때 되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참는 쪽으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인나를 향해 악한 계획을 세우거나 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악을 행치 않는 쪽으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더욱 능력 있는 여인으로 만든 것은 그녀가 이 모든 상황들과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들과 마음들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는 것. 이것이 능력 중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능력 있게 다루고 싶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한나처럼 그걸 들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능력이에요. 한나는 그런 쪽으로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줄 아는 그 능력이 한나에게는 있었다. 자, 이 한나가요. 마침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것을 이렇게 토해내요. 자, 그 이야기가 10절에 나오죠.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줄이면 이젠 하나님 이젠 제발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그 아들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서원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자발적인 약속이죠. 한나가 서원을 한 이유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데에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절대 서원 못합니다. 자신의 형편은 이 모양인데 그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은 한나가 진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한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우리 왜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중에는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비관적인 운명론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치 포기하듯이 그냥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받은 고통의 깊이만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운하게 이르는 거죠.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벼랑 끝에서 1대1로 직면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 덩어리 보이시죠? 이거 들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오니 저를 다 아시니까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고통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서원의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요, 자기의 고통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의 자리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신앙일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가 결국은 큰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 오히려 그 집이 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는 중에 잡혀와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내동댕이 쳐진 그 여인, 그 내동댕이 쳐진 그 자리가 오히려 그녀에겐 복을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개입되면,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 그 고통의 자리는, 그 모자란 자리는, 버려진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한나의 서원과 관련해서요,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서원을 하면, 그리고 여기서처럼 남편을 둔 아내가 서원을 하면 남편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무효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30장에 쭉 나옵니다. 여자의 서원에서. 그러니까 아내가 서원을 했어도요, 종국적으로 그것이 유효화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엘가나의 동의가 있어야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엘가나도 진짜 첫 아이를 본 거잖아요. 한나에게서는. 여보, 미쳤어? 나는 당신이 한 그 서원을 허락할 수 없어. 왜 이렇게 경솔하게 했어? 이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하나님께 드리겠다니, 이게 말이 돼요? 엘가나가 그렇게 했다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서원이 무효화되고 남편에 의해 동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화된 뒤에 그 서원을 한 그 여자에게는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혹시 한나가 이걸 노린 건 아닐까요? 너무 귀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남편이 허락 안 할 거야. 그럼 못 주는 거지 뭐. 그리고 난 죄 없어. 뭐 허락 안 해준 걸 어떡해. 하나님 아시죠? 전 바친다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동의 안 해줬습니다. 한나는 이런 것을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이 1장 22절에 가면 지혜롭게 남편의 동의를 얻어냅니다.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여보 했겠죠?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아마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남편의 동의를 구해냈을 겁니다. 그러자 엘가나가 말합니다. 23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엘가나가 적극적으로 이 서원에 동의를 해준 겁니다. 엘가나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 아내 한나는 경솔한 여자가 아니야. 신중한 여인이지. 그리고 내 아내 한나는 현숙한 여인이야. 잠언 31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 아내를 믿나니. 엘가나는 현숙한 여인 한나를 믿었습니다. 이 엘가나가요, 소극적으로 동의를 해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나만 서원 잘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졌다가 아니고 이 부부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부부의 신앙. 엘가나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나의 신앙이 돋보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나의 신앙이 돋보이는 결정적인 이유. 그녀가 울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아닙니다. 그녀가 기도 응답대로 사무엘을 받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신앙이 진짜 돋보이는 이유는 기도한 대로 드렸더라입니다. 드렸더라. 28절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기도한 대로 그 귀한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기 때문에 한나의 신앙이 돋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돋보이려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면 반드시 이행할 것은 이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 서운한 것이 있으면 응답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사무엘의 출현은요,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직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 이전에도 모세와 같은 예언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에 이르러서 비로소 예언자라는 직분이 보다 명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출현이 특별한 것은 사무엘은 훈련받는 생도들의 무리를 만들어냈어요. 훈련받는 생도들의 무리. 그래서 사무엘은 생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정규적인 수업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예언자 학교라는 일종의 교육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대국민 교육운동을 벌였습니다. 당대 백성들에게 계몽운동을 펼친 거예요. 어떤 신앙의 계몽운동이겠죠? 그렇게 대국민 교육을 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본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기도 하고 문헌으로 남기는 일들을 체계화하기 시작합니다. 즉 사무엘은 예언자 직분을 세운 후에 대국민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생도 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자기 세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노력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점이 다른 일꾼들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당대는 큰 영향을 끼쳤지만 다음 세대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차세대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를 보장할 수 있는 건 교육밖에 없다. 교육이 살아있으면 미래가 있다. 그러나 교육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교육이 부실하면 미래는 부실해질 거다. 맞는 말이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유치부 때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 초등부 올라가게 되면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받게 하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위해 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강도가 세고 또 교사 훈련 프로그램도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대학부 올라가면요. 사무엘 학교를 하죠. 캠퍼스 복음화와 개인 전도를 위해서 전도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회는요. 기도원 학교를 하죠. 그럼 봉사회하고 어머니회는요. 안 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요. 왜?
차세대가 아니고 당대잖아요, 당대. 네. 열심히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다음 주에 또 김장하고 헌신하고 네?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엄청 수고하면서 차세대 교육을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복음의 역사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는 더 활발히 이루어지려면요, 이 차세대 교육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청년분들은 차세대를 책임져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의 성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교육을 중요시 여긴 건 아마도 그 자신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주 어려서는 어머니 한나에게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이후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신앙교육을 참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절 보십시오. 3장 8절입니다. 자, 3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입니다. 세 차례 불렀는데 세 번째 불렀을 때입니다.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서 누우니라. 지금 오밤중에 3번 찾아온 거거든요, 사무엘이. 여러분 주무실 때 누가 이렇게 밤에 3번 똑똑똑 두들겨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어머, 또 오셨어요? 반갑다. 이래요? 짜증이 확 올라오잖아요. 더군다나 그 이제 뭐 동생이거나 아니면 자식이 막 그렇게 밤중에 오면 자라는 잠은 안 자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엘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신앙적으로 아주 잘 풀어줬어요.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야, 또 부르시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아주 말을 조곤조곤 잘해줬어요. 이 오밤중에 이렇게 해준 거 보면 야, 이 엘리가 평소에 사무엘을 많이 아꼈을 거고 정말 신앙적인 교육을 잘해줬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성장엔 엘리라는 스승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잘 성장했어요. 19절 보십시오. 3장 19절입니다.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지금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신앙적으로 반듯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말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있는 말은 안 떨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땅에 떨어져서 쓸모없게 되거나 밟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신앙이 반듯한 사람이니까 진리의 말을 하겠죠. 그래서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듯하게 살지 못하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말에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수준급 있는 전도의 말을 해도 땅에 다 떨어집니다. 친구가 와서 확 밟아버리죠. 뭐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친구가 못돼서가 아닙니다. 강팍해서가 아닙니다. 내 말에 능력이 없어서예요. 죄와 가까이 하는 중에는 어떤 신앙적인 말을 조언해줘도 그 말이 다 떨어져요. 아,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말에 힘이 있구나. 결국 뭐냐? 삶이 곧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경건하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